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같이 뛰노며 작은 산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에는 출애굽을 회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열재앙이 임하였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으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4편도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출애굽으로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4편은 여느 출애굽을 찬양하는 시편과 좀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도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행군할 때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물러섰습니다. 사실 그들은 두려워할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방 민족들은 떨며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들을 보고 이방 민족이 물러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이방 민족이 그들을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반석을 쳐서 원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을 깨트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인 너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볼품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자기 성소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소와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살아가면서 열방 다른 민족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손가락질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의 손길을 뿌리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40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 삼으셔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4편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자기 성소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기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석을 터뜨려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마치 밝은 태양 아래에서 촛불 하나를 켜서 내가 보태드릴게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로 삼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